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대기, 이 역대기의 말씀은 사실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많은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열왕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역대기를 한 번 더 기록을 하셨을까? 열왕기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왜 성경에 중복되어 등장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른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함께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면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역대기의 중요한 교훈들과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하는 본래 나뉘어지지 않은 한 권, 즉 역대기라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책은 파라레이 포메나, 즉 생략된 것들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책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부록쯤으로 생각하였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부록처럼 있기도 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생략된 내용들을 부록처럼 맨 마지막 뒤편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다른 구약 성경들이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책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는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에스라서와 함께 구약의 다른 책인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로도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이 그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조금 다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묶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가 아닌 한 민족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면 다른 민족과의 결혼까지도 개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 혼혈이 많아진 유대 공동체를 격려하고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복귀하여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세대 공동체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를 보는 바른 눈을 심어주기 위해,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나뉘고 죄악으로 실패한 과거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예로 다윗과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들에 대해 열왕기보다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죄나 이방 아내들을 맞이한 솔로몬의 죄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생략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약속된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채택한 방식입니다. 또한 역대기 저자는 성전과 예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른 예배란 단순히 예배의 형식, 즉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되고 경건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총 30여 회 이상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참된 마음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왕은 그것을 회복해야만 하는 의무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성전과 예배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회복으로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 국가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가 그리고 있는 역사에는 남북이 분열하게 된 이유보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이끌어가는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야베스와 르호보암,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과 용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여호와께 구하고 응답을 받았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 세대에게 여호와께 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대기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성경입니다. 역대기가 그려가는 희망적인 미래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번영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의 소망은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그 약속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역대기. 따뜻한 봄날에 소망의 책인 역대기를 묵상하시고 통독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